오늘은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산에 오르다 보면 바위 틈이나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나무가 자랄 것 같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바위 틈만 있어도, 그저 뿌리를 내릴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나무들이 거기에서 털을 잡고 자라가고 있는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평범한 곳에서 자란 나무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참 감격을 주죠. 감탄을 자아낸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키도 작고 꾸불꾸불하지만 이 평지에 있는 잡목들과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 자체로 정말 높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비싼 나무들이 된다고 하죠. 적박한 불가능한 환경을 이겨낸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생명의 가치가 그 나무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만 그 환경 속에서 뚫을 수 없는 바위를 뚫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생명의 가치를 더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멈추지 않는 복음의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 지역의 남부에 속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 잘 도착한 바울 일행은 첫 번째 안식일이 되어서 그곳에 회당에 들렀습니다. 예배를 하러 간 것입니다. 예배를 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모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그런 강력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것입니다. 거북하고 듣기 힘든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설교에 감동한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듣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44절을 보면 안식일에, 다음 안식일이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 대한 소식이 도시 전체로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당시 도시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인구를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누가의 기록을 생각해 보면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굴을 해보면 최대 5천 명 정도 모이는 극장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도시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좀 과장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누가의 의도는,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퍼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복음의 생명을 저지하려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어려운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참 어려운 일을 받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 않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어려운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만큼이나 사단 마귀의 방해도 강력하기 때문에 엇갈린 반응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일 것입니다.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의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큰 무리를 이끌고 다니셨던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만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 비방했다고 하는 말은, 비방하다라는 말은 대개는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사람에게 사용을 하면 사람을 저주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혹은 경멸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바울을 업신여기며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로 인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장 잘 알던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는 바울에게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불필요한 신학 논쟁이나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가슴이 뜨끔한 책망을 내놓습니다.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데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를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지극히 의지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몰랐다거나 혹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듣지 않기로 귀를 막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던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개인으로 여기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그들 스스로 복음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버리는 그들의 태도가 바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격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기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이방인. 본문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을 시기하여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한 그룹은 반박하며 비방했고 한 그룹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같은 설교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두 그룹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이 작정되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작정된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이 일이 완성됐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일이 완성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후에 그 상태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가 이 작정된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버려진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게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영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굳게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영생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활짝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도록 미리 예정해 두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자 영원전부터 예수님을 믿도록 계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마음에 간섭하신 겁니다. 그들을 죄의 왕국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진리가 가슴속에 팍팍 와 닿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고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대로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강 식구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들이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시기하고 또 반박하고 비난하는 그런 현장에서 이 놀라운 복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치 저기 커다란 바위 틈을 뚫고 살아있는 나무, 그 나무처럼 불모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49절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전체 다 총괄해서 요약하는 한 구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에 대한 비방과 핍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거세져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도시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응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흥미롭게 듣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여러모로 반박할 내용들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설교자를 비난하기도 해요. 물론 설교자가 비난받을 일을 했다면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라면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적으로 말씀의 진리를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환경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나라의 법으로 규정되고 정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법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바로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차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어쩌면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복음과 진리를 습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복음을 듣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이든지 아니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믿는 자이든지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교회를 둘로 나눴습니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나눴어요.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건 보이는 교회고 비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죠. 이 보이는 교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스스로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교족부에 이름도 등록되어 있고 그 이름도 올린 사람들이 함께 이룬 교회가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숫자로 셀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공예배 때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형태가 유지될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면 당연히 교회의 일원이 되고 보이는 교회의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로부터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함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참으로 구원받은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참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던 그 이방인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는 그 현장에는요, 보이는 교회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던 자들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고 지명하셨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확실히 보이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버림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스스로를 만들어버렸어요. 자처했어요.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이너리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복음이 선포되자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참된 성도들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런 글귀를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명백하게 보이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주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 전도지를 주면 안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그 대다수가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복음을 버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곳곳에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 숨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회당에서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울의 설교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성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50절, 51절,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말씀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는 각계각층의 힘께나 쓰는 거물들,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그 도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방해가 있고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지만 거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가슴이 떨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먹어도 그게 내 삶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하루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에게 변화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허락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앞쪽에서 했는데 4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권면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은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의 생활 습관이 되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본문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해라.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은혜에 올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은혜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전도에 힘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수심이 낮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강력하면요, 말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숨겨진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저부터도요, 조금 행색이 괜찮아 보이는 분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조금 아닌 것 같은 분들은 좀 피하고 싶어요. 문신 막 이렇게 입고 막 이런 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는 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의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세종안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와 성도가 되셔서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바로 그때가 복음 전할 기회 아닙니까? 그때 복음의 칼날을 가셨다가 일침을 찌르시길 바랍니다. 허를 찌르셔야 되는 거예요. 잡채만 해주지 마시고 복음을 잘 준비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